1173년 이탈리아 서부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던 피사에는 대규모 공사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최근에 완공된 대성당 옆에 대리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종탑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천재 건축가로 이름 높았던 보라노 피사노에게 그 설계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사노는 그의 명성에 걸맞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종탑을 설계했습니다. 높이는 무려 55m, 294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8층 꼭대기에 각기 다른 음색을 가진 7개의 종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종탑 전체는 흰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지고 전체 무게는 무려 14,500톤이나 되는 큰 종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설계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을 금치 못했고 하루라도 빨리 완성된 종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단을 놓고 1층과 2층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3층을 쌓아 올릴 때 공사 관계자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종탑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곧 그 원인이 연약한 집안의 붕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5층이나 더 쌓아 올려야 했기 때문에 모두들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껏 올린 탑을 허물 수도 없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탑 밑에 집안을 다시금 다지고 4층을 올릴 때에는 무게중심을 다시 잡아서 설계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탑이 반대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공사는 중단되었고 100년이나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되게 됩니다. 설계자 피사노뿐만 아니라 그 설계 도면을 보면서 감탄하며 하루속히 그 종탑이 완성되기를 기대했던 그때 당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살아 그 종탑의 완성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려 무려 200년 만에 탑은 기울어진 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피사의 사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단은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높이 55m에 무게만도 14,500톤이나 되는 엄청난 종탑을 세우고자 했다면 당연히 기초를 튼튼히 했어야 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거듭된 연구를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땅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봤더니 탑 아래 지질 자체가 부드러운 모래층과 진흙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술과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 그 땅은 그토록 거대한 탑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천재 건축가 피사노와 당시 사람들은 모두 땅 위에 세워지게 될 55m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종탑을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지만은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아래 건물의 기초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그들이 계획했던 바를 끝내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600년이 넘도록 그 탑은 여전히 기울어진 채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유명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산상수훈은 5장, 6장 그리고 7장 23절까지 쭉 이어지죠. 산상수훈은 산에서 전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으로 천국 시민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과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할 때 바로 이 말이 그 앞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전체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길을 쫑긋 세우며 집중하여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청중들의 결단과 실천을 요구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끝으로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바로 듣고 행하는 자와 듣기는 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이 둘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것의 차이를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기는 똑같이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내가 건축가가 되어서 내 집을 한번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어디에 좀 중점을 두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집의 크기였습니다. 몇 평으로 할까 하는 거죠. 방은 몇 개를 놓을까? 화장실은 몇 개를 하면 좋을까? 또 내부 구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요. 1층이 좋을까? 2층이 좋을까? 오히려 그 이상을 올릴까라는 생각도 물론 해보겠지요.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또 소재나 자재들은 뭘로 할지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요, 지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과 창문은 뭘로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할 건지도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빠질 수 없는 것은 비용이겠지요. 만약에 이런 집을 내가 짓고 싶은데 얼마쯤 들까라는 생각도 물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실행하다 보면은 마침내 내가 상상하는 그런 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아마 모두 다 다르겠죠. 제가 짓고 싶은 집과 여러분들이 짓고 싶은 집은 분명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름답고 멋있게 지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작고 초라하게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의 크기나 구조나 디자인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과 화장실이 몇 개인지, 재료는 뭘로 할 건지, 돈이 얼마나 들지,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들의 관심사는 대체로 어떤 집을 어떻게 얼마에 지을까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그리고 모두 다 땅 위에 세워지는 것들이고 드러나는 것들이지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도 보이고 남들의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잘 짓고 싶고, 이왕이면 멋있게, 이왕이면 크게 화려하게 짓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들의 생각, 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반석 위인지 아니면 모래 위인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준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짓는 일을 놓고 우리들을 판단하십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날씨가 좋고 화창한 날에는 차이가 나지 않지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세게 부딪히면은 그때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먼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됩니까? 27절 하반절의 말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집이 작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술하게 지어진 집이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집이 버티고 있는, 그 집이 기반하고 있는 집안이 무너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집까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피사의 사탑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천재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된 종탑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피사의 사탑은 그 자체는 변함없이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땅 위에 세워진 종탑이 아니라 그 종탑이 세워진 아래 집안, 즉 모래땅 위에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그나마 수백 년 동안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해서 기울어진 채를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이미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25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아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석은 말 그대로 큰 바위를 말합니다. 집을 짓는데 바위 위에, 안반 위에 지었다는 말입니다. 반석은 안전하다는 특징과 흔들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집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붕은 날아갈지도 모르지요. 창문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이 반석 위에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집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 좋은 재료를 썼다가 아닙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쿠프 왕의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높이가 146.5m고 무게는 대략 590만 톤이라고 합니다. 590만 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다 그 정도 되는 집들에 살고 계시죠?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피라미드가 건설된 것이 기원전 560년 무렵입니다. 그러니 무려 4,600년이나 된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기술로도요, 이런 피라미드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어떻게 그 오랜 4,600년의 시간을 견뎌낸 것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피라미드를 떠받치고 있는 집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라미드가 그냥 이집트의 사하라 사막 위에, 모래 위에 지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다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피라미드는 그 밑에 모래가 아니라 석회 안반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석회 안반이 무려 590만 톤이나 되는 피라미드의 무게도 불구하고 4,6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피라미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600년 동안 몰아닥친 비바람과 세월의 흔적으로 땅 위에 세워져 있는 피라미드 자체는 깎여나가고 부서졌습니다. 원래 피라미드는 하얀 대리석으로 다 쌓여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원래 멀리서 보면은 그래서 하얀 빛이 비춰지는 훨씬 더 아름답고 황홀한 구조물이었다고 합니다. 46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라미드는 손상되었습니다. 그것은 깎여지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석회 안반은 끝내 든든하게 버텨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피라미드야말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인생을 만드는 건축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와 감동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의 결심과 또 결단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집을 짓는 것이지요. 새로운 깨달음과 생각들도 있었을 것이고 각오와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피사의 아름다운 종탑을 떠올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웅장한 피라미드를 그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깨달음과 생각과 각오와 결심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지 하고 각오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 각오와 결심이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디에 세워진 집이냐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 세워지느냐를 다른 말로 하면 어디와 연결되느냐,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그 집이 반석과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석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집이 모래와 연결되어 있고 모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반석입니까? 어디가 과연 반석입니까?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내가 피할 바위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시편 18편 외에도 수도 없이 또 수시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반석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 보건대 성경이 증거하는 반석은 하나같이 주님과 연결된 것,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성경은 우리들이 기반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반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도, 아무리 튼튼하고 든든한 것도, 영원할 것만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시들어버리는 꽃이요 말라 사라지는 풀과 같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집안과 배경,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다양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모든 성취와 성공과 업적은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그대로야. 아유, 다른 건 몰라도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것. 어김없이 예배의 시간이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의 장로님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6.25 전쟁터에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 말이 무색하게끔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인생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더욱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니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전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하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에 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그 위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그분은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으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변함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향후 2000년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에는 절대적인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은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불안하고 있습니까? 잠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까? 든든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내일, 남은 내 삶의 여생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기치 않을 때에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모래 위에 둥둥 떠 있는 인생이 아니요, 언제든지 툭 치면 흔들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워져 있는 인생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잠깐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서 우리의 집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주님께서 반석이 되어 든든히 버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식 생각만 하면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식들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든 대신 붙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든 대신 붙들어주고 있는 부모들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집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식들의 인생의 집을 붙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만약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힘과 재산을 다 때려부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반석이신 주님 위에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어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반석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있지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하고 소중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달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의 기준으로 한 해는 대림절로 시작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오늘이 교회력상으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 정책당회를 하고 한 해를 결산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새로운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우리 함께 들어왔습니다. 주일 설교만 하더라도 52번입니다. 그 가운데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새벽 설교를 더하고 여러분들이 신방에서 전달해뒀던 선포했던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큐티들을 다 합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참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여러분의 삶에 새겨진 말씀이 과연 있습니까? 나아가 여러분들은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올 한 해 열심을 다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은 아마 자신만의 집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어떤 집을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을 것인가 보다 어디에 지을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었느냐를 주님께서는 보시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그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말씀을 과연 우리가 듣고 행하였나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제든 흔들리는 모델 위가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서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아멘이 아니라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말씀 하나라도, 아무리 사소한 말씀 하나라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은혜 받고 지키려고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썼던 순간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조금씩 흔들려서 말씀이 그냥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반석 위에 세웁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다시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